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큰 목소리 우리 친구들 시작.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자, 우리를 뭐하게 하신대요?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이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다 읽고 탁 덮으면 안 돼. 성경을 읽었으면 이렇게 펴놓고 있어야 돼. 알았어요? 자, 오늘 읽은 이거 자, 누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네요. 자, 누가 찾아왔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자,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대놓고 낮에 만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 안 보는 밤중에 몰래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빨간색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의 제목,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난다라는 게 뭐라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어른 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묻죠. 아니, 내가 이미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여기 빨간색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중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이런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실지가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 구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다가 아니야? 구원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원이라는 것이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이랑 배워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울까요? 이 중에 1번부터 9번 중에. 자,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했어? 몇 번일까요, 오늘? 오늘 2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 부르심도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회개도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의롭다 여김, 성화, 영화까지 이게 다 한자어긴 한데 자,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지난번이라는 거 이제 2주가 됐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걸 배웠어요. 효과적인 부르심,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역사하시면은 네 가지의 일을 하게 되신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뭘 하시게 되면 여기 요거 주황색 이거 무슨 색이죠? 요 색깔. 자, 먼저 성령이 효과적으로 부르시게 되면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나의 손과 말과 발과 행동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성령의 무슨 부르심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냐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부르심은 맞아. 하지만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고만 해서 그 사람 모두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학생이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딴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장난치는 사람도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는 곳에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타나지만 외적인 부르심에 있다고 무조건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 내가 뭐인 거를 알게 돼요?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밝혀 누구를 알게 하세요? 누구를? 내 마음을 밝혀 누구를 알게 하실까?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누구를 알게 하실까?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까지 다 죽음을 피를 쏟으셨는지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니까 이제 누구만 따를까?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 말씀 듣는 자리로 와야 되는 거야. 말씀 듣는 자리에 없으면 이러한 은혜들이 안 나타나. 왜?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여러분 핸드폰 게임하다가 예수님 알게 되지 않아.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 외적인 부르심이 있는 곳에 효과적인 부르심들이 나타나는 이 변화가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거듭남. 여기서 여기로 가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동시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몸은 막 움직이는데 산 사람이 아니야. 어떤 걸까? 이 땅에는 없는 사람이야. TV 속에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일까? 몸은 움직여. 그런데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좀비는 어때요? 몸은 막 움직이죠?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 이런 모습,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인은 이렇게 뿌리 뽑혀진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숨은 쉬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교회 말짱하게 걸어서 이곳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저는 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질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리오네트처럼 사탄 마귀의 것이 되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 예배가 관심이 없어. 찬양해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여러분, 평생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나라 못 가. 거듭나지 않으면 단 누구도, 한 사람도 예수님, 여러분 사람이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시체. 시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즐겁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 니모? 니고데모예요. 자, 니고데모가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거듭나야 한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이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막 당황했어. born again. 이렇게 응애응애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과 성령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으려면 새 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체와 같았어요. 영적으로 좀비와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명이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와야 돼. 마치 여러분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죠? 멀쩡하게 갑자기 나무가 갑자기 생기고 열매가 갑자기 맺어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씨를 먼저 뿌려야 돼. 그쵸? 그래야 나무가 자라고 사과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 씨를 뿌리는 게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고, 그걸 거듭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끌리는 것도 없었고 소망하는 것도 없었어.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실 때 그것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여기 바람이 불고 있어. 멈춰진 사진이지만 이거 보면 바람 불고 있네라는 것을 보죠. 밖에 나가서도 바람이 시원하게 불면은 와, 바람이 분다 느껴져.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가는지, 그 바람이 언제 왔는지 우리는 몰라. 그냥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알아요? 다 여러분의 모습이야. 여러분 생일 있죠? 여러분이 응애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난 날은 정해져 있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영차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술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꺼내준 날도 있어. 어쨌든 여러분이 바깥으로 태어난 날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태어난 생일은 알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엄마 뱃속에 이렇게 점처럼 잉태가 됐는지는 몰라. 여러분의 엄마들이 여러분이 내 몸이 뭔가 이상한데 해서 검사를 했더니 여러분이 뱃속에 점으로 잉태된 것을 몸으로 느껴져서 아는 거지, 내가 정확히 얘를 언제 내 뱃속에 잉태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도 모르고 엄마 뱃속에 아기가 언제 잉태가 됐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새로운 씨앗을 심으시는,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듭남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언제 거듭났냐? 몰라.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제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 뭘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무엇을 통해서? 내가 뭘 알아요? 죄인인 걸 알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비춰주셔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걸 보면 내가 거듭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결심했어. 자, 나 이제 거듭나기로 결심했어. 나 거듭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내가 교회 가야지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인해 거듭나지지가 않아요. 거듭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여서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막 두드려 흔들면은 어떻게 돼요? 일어나죠?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떤 존재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 생명이 그 죽은 시체 안에 들어와야 이제 눈도 깜빡일 수 있고 몸을 뒤척뒤척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고?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해주실 때,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자,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산다.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 시작. 그러나 나는 또한 마음이 슬프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내가 그들에게, 누구에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새 생명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 누구에게 주신다고? 겸손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또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여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거듭남은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생명의 씨앗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때로는 십자가 캠프도 가고 겨울 캠프도 가면서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 교회 일주일 중에 단 한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다른 모든 6일간의 삶들이 아름답게 변화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았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배워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이 말씀 듣는 자리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부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